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노아의 그 축복을 유산으로 받은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언의 능력을 받은 분이죠. 미래를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예견을 하고 예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를 자꾸 이제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모든 그 이제 잡신들도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것들 나름대로 어디서 들은 풍어를 이제 그 귀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제 미래를 얘기해 주죠. 그래갖고 옛날부터 그렇게 그 귀신하고 접촉해갖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그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건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렇다고요. 우리는 시간에 속한 존재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그분 눈에 다 보이니까 미래가 그분 것이고 또 그분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잖아요. 시작과 끝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미래를 그분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받았을 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받아서 뭐 얼마의 시간을 걸려서 방주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대로 그대로 만드는 은총을 입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옥토라고 그러거든요. 옥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지혜를 줘요. 그 지혜가 뭐냐면 독해력이라고 그래요. 독해력.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갖고 그거를 알아보게 한다고요. 그걸 독해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보게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다 얘기를 하신다고요. 하셔도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언어잖아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미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아보는 능력을 주고 또 그 미래를 대처하는 능력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노아에게 준 거는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거를 대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갖고 노아 8식구가 몽땅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노아가 받은 그 축복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보는 능력을 받은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하는 대비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게 노아가 받은 복이에요.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에 완전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런 말씀들은 기본으로 놔두고 노아가 이제 그 노아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죠. 그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잡신들한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혜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미래를 알아보는 능력도 지혜입니다. 청명이라고 그러죠. 지혜는 직관력이에요. 직관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우지 않고 하는 능력이에요. 딱 보면 그게 드러나게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고 청명은 열어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숨겨진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능력인데요. 미래니까 미래를 살아보지 않고 하는 거죠.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알고 옷을 입어보지 않고 알고 수박을 쪼개보지 않고 알고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거 감춰진 것을 보는 것을 청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 노아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말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기본 세트 능력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순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물론 미래를 아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을 받으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면 바로 이제 그렇게 노아가 받은 지혜를 받고 노아가 받은 순종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려면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려면 옥토요.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여자들이 아무리 때 빼고 강내고 다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여자들은 개되지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예수님의 임재는 감사 찬송할 때 오죠.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 오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오죠. 찬송 부를 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페 사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그러면 임재를 받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나면 내게 무슨 성품을 주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와요. 그 지혜가
노아한테 온 지혜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는 지혜를 받았고, 그때 방주를 만들라는 지혜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지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 몸하고 연결이 되면 내 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막 흘러들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리지를 못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요. 미래를 말씀하셔도 그게 뭔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을 가져요. 경외한 성품이 분량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걸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품질이 좋을수록 성능에 있듯이 가장 높은 차원의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굉장하죠. 엄청난 지혜를 갖게 돼요. 뭐 천국을 경영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지구를 경영하시는 뭐 이런 높은 차원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래에 하시는 일을 다 이렇게 알아보는 능력을 갖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미래를 알아보는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귀신하고 접속하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예수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또 뭐를 주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줘요. 그래갖고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순종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본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두 개가 합쳐져서 옥토라고 그래요. 옥토. 내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들고 싶으면 뭐 돌짝밭, 또 뭐 길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거 다 뽑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옥토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하나님 임재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하고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죠.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당시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니까 하나님 임재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칙대로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요. 그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갖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과거의 죄만 들춰내고 있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남자고 여자고 양아치 족복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들춰내갖고 그걸로 공격해서 등쳐먹고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과거 자꾸 얘기 안 하잖아요. 용서해주면 등 뒤로 던지시고 미래를 얘기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미래 얘기를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부족하면 그걸 확실하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흥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도록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이건 원래 선물이에요. 상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주는 거예요. 임재를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의 임재를 받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언제 임재하시느냐. 뭐 예수님 마음이겠죠. 그런데 내가 감사 찬송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서 합심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임재를 받으면 거기에 임재받은 그 결과 상급으로 우리 속에 발자국이 찍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갖게 돼요. 그건 내게 없었던 거지만 그 성품이 와서 나를 확 각성시켜요. 무섭죠. 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들어오면 뭐가 오냐면 지혜가 와요.
어떤 지혜가 오냐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예수가 하는 거니까 예수가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진 만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아봐요. 또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의 음성이 뭐다는 걸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 무질서예요. 그래서 그 무질서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런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질서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말씀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날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없다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나? 이제 이것부터 나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죠.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꾸 예수의 임재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다가 보면 그 주권 감사죠.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을 해서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그 보답하는 감사가 그렇게 그 보답하는 감사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와요. 그 얼굴빛이 점점 강하게 밝아질수록 주의 임재가 더 강한 거예요.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 성품이 와야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많으면 누가 이제 예언을 해요. 그러면 저게 하나님이 한 건가 인간이 한 건가 이제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어. 아, 저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딱 알아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는 만큼 알아봐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내가 삶의 무질서에 위아래가 없고 이게 자꾸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 사탄의 근성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한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에 물들어서 갖고 그 성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서 그 나쁜 성품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두려워, 예수가 두려워서 꼼짝 못해요. 질서가 딱 잡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고 뺏어먹고 살고 잡아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하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가 이렇게 짐승 세계로 전락이 된다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낮은 사람이 힘이 세니까 그냥 팍 하고 뒤집어 엎어서 그럼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무질서가 나와요. 이게 오랫동안 마귀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많으면 그게 안 나오죠. 무질서가. 근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약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예수 임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양식이거든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으면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 임재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반드시 깨리거든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나?
하나님의 나타남은 향기잖아, 향기. 성품이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게 안 오면 내가 만나는 영이 다른 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쫓아내야 돼. 그럼 반드시 그 순간순간 실수해서 무질서해갖고 나도 모르게 무질서가 툭 튀어나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넌 아직 안 됐다. 넌 아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지 못했다. 넌 아직 예수의 임재를 받지 못했다. 그럼 내가 지금 누가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잡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잡신하고 왜 잡신이라고 하냐.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이 이 교인들을 자꾸 혼자 기도를 시켜. 개인 기도를 많이 시킨다. 왜? 혼자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영하고 교통하는지를 모르잖아. 누가 이렇게 보면은 저거 다른 영이라는 게 볼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속에 그 무질서한 성품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이게 안 없어져. 잡신하고 교통하면 그게 더 강하면 강했지 안 없어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기에 주력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성품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질서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고라의 땅처럼 망하게 돼. 그러니까 망하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두 번째,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예수께 드리고 천국에 가서 그 성문 앞에서 이제 다 모여놓거든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 혼자 못 들어가고 12,000명씩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서 12,000명이 이제 다 모여서 있으면 제일 그 빛이 약한 사람보다 조금 많게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셔요. 그러니까 제일 빛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거든. 그게 확 뛰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갖고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자기들은 두려워서 감히 어떻게 말을 못해. 실상이 다 드러났잖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심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예수님 섬기고 올 걸. 그 집 하나 남은 것도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올 걸.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요. 상급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장 밝은 사람보다 좀 더 밝게 하면은 이 품에 안겼던 사람은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 빛이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쭉 자동으로 밀려나서 맨 끄트머리가 부끄러워서 머리 숙이고 거기에서 맨 꼬라비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서 막 울고 있는 사람은 어느 사이에 확 끌려서 예수님 품 안에 딱 있어요. 거기서 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문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나고 나서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왔나 안 왔나를 보셔야 돼. 그게 예수 왔다 가신 흔적이에요. 예수님 만나. 그래서 그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질서의식이 완전해져요. 완전해져가지고 그 하극상이라고 하죠. 무질서가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도 동등한데도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그 온유 겸손한 성품으로 예수님 섬겼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 이 땅에는 하늘에서 직접 내리는 비가 있거니와 비가 내려서 모여진 그 호수들과 강과 샘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미래를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을 하면 그거는 샘이야. 또는 호수든지 지하수든지 그래요. 흐르는 냇물이든지. 그런데 자기가 직접 받는 거는 비가 내리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알아들어. 저건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말씀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듯이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갖게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 잎사귀만 무성하게. 기도는 몇 시간씩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잖아. 예수 임재를 받아야 돼. 내가 몇 시간 기도해서 만족하다는 건 자기 만족일 뿐이고, 예수 임재 받는 기도, 찬송, 예배, 이것에 주력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가 과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현재 미래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를 알아들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현재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과거 가지고 묵혀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다고 하잖아. 아까의 사랑의 능력이 오면 무질서가 없어져. 철저하게 없어지게 돼 있어. 그 무질서가 나오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머리를 못 들 정도가 돼버려. 그런데 그래도 아무 무감각하면은 그게 이제 그쪽에 병이 걸린 거야. 무슨 병?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결여된 병이죠. 그 병, 영적 병이야. 그걸 치료해야 돼. 그러면 예수 임재를 누구든지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하나님 지혜를 많이 받았잖아. 근데 그 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임재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가지고 그 성품에 의해서 이제 천사가 얘기해 주든지 주시는 말씀들을 알아듣고 기록할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거라도 다 알려준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노아가 죽기 전에 셈을 축복을 했어요. 셈을 축복을 했다. 셈은 이제 이름이라는 뜻인데 그 큰아들을 축복했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냥 찬송이 아니고 감사함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찬송이 있어. 그러니까 감사를 오랫동안 하고 나오는 찬송이 있거든. 그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다 소리야. 오시면 반드시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래를 알리셔. 그래갖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끔 오는 것보다 항상 너한테 임재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항상 임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찬송이 오시지. 그러니까 찬송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몸하고 예수님 발이 내 몸을 닿는 순간에 내 몸에서 진동이 나면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데 그 찬송이 예수가 나를 딱 밟으면 작게 나오지 않아. 막 뱃속에서 우렁차게 팍 폭발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런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 임재한 거지. 그 사람한테 그날 임재하신 분량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 그래서 그것이 켜켜이 쌓여야 돼.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에 쌓이면 이게 이제 옥토가 되지. 그래갖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내리든지 알아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거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노아가 받은 축복의 통로를 찬송이라는 거를 셈에게 알려주고 축복을 준 거야. 그러니까 셈한테 찬송하는 권능을 준 거야. 유산으로 준 거야. 부모가 그 평생 자기한테 잘한 자식한테는 아주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못한 자식한테는 그냥 대충 주려고 하는 부모 심리가 다 있어. 누구든지. 그런데 노아도 세 자식 중에 자기가 받은 유산을 누군가한테 넘겨주고 싶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그러다 함도 돌아봤고 야벳도 돌아봤는데 셈이 제일 자격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셈한테 축복을 줬는데 뭐냐? 찬송하는 권능을 준 거야. 찬송을 하면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임재를 받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져. 나가서 무역을 해야지. 무역 개방을 해갖고 나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와서 이제 하는 건 이게 야벳인데, 야벳이 장막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분은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하루야 투자를 하는 거야. 이렇게 투자해서 얻을 수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투자하지 아무 데나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야벳한테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안 준 거야. 돈 버는 능력은 주었어도. 그러면 누구한테 와야 되느냐? 셈한테 와야 돼. 셈한테 와서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지혜를 받아갖고 가야 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투자할 때마다 와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게 돼. 하나님하고 통하는 부류, 또 하나는 돈 잘 버는 부류. 하나님과 통하지는 못해도 통하는 사람들한테 지혜 받아 갖고 와서 돈 잘 버는 부류. 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 몸으로 때워야 돼.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목사는 정말 미래가 예수님 앞에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하라, 감사 찬송해 잘 역해라. 그러면 내가 복받는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거 왜 그러냐? 잡신하고 관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면 왜 찬송을 하라 그런지, 왜 모여서 찬송을 해야 하는지 그걸 벌써 알아들을 거거든.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함의 반열로 가지 않겠다. 함의 반열로 가지 않겠다. 나는 야벳의 반열로 가지 않겠다. 나는 셈의 반열로 가겠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시간을 확보하자. 먹고 살기가 빡빡하면 감사 찬송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나 감사 찬송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받자. 그러면 이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요 복된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서 찬송이 팍팍 솟구치는 날 예수가 오시는 거거든. 오시면 거기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 들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말씀하는 걸 알아들어. 알아들을 지식이 또 있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있어. 그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런 거야.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순종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찬송에 전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봐. 어디로 가는 줄 알아? 함의 길로 가고 있어. 함의 길이 뭐야? 육체로 죽으라고 노동해야 돼. 왜? 종이니까. 그래서 셈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 왜? 몸으로 고달프게 사냐? 셈의 복을 받고 살지. 제발 내 인생을 좀 셈의 복을 받는 길로 가면 안 되겠니? 이게 내가 이제 오랜 세월 여러분에게 강조한 건데 성령을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성령을 만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면 내 양은 내 음성 알아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알고 내가 앞서가면 저는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어째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임재를 받아야 돼. 임재 받으려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찬송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감사의 과정을 거쳐야 돼. 내가 열심히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감사를 다 하면은 내 속에 잡고 있는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때 성령이 거기 오셔갖고 찬송을 일으켜. 그러면 하나님 오신 거야. 온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갖고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 분량만큼이야. 그러니까 새벽 2시 반, 3시 반 빛은 그거밖에 없고 아침빛도 그렇고 오전빛도 그렇고 정오의 빛은 굉장히 강하게 만나는 거잖아. 아주 강하게 만나면 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같지. 그런데 항상 받아야 되거든. 그걸 그 양식 같아서 먹고 나면 또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계속 또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와 한 몸 돼야 돼. 한 몸 되면 거기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려오거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 받고 싶죠? 지식 받고 싶죠? 그러니까 예언은사, 미래를 내다보는 거. 그거 받고 싶죠?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우선 내게 와야 돼. 그러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초짜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 야, 신 그래서 샘한테 알려주는 거야. 샘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 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 노아가 받은 은사가 샘한테로 다 간 거야. 그래서 너는 제발 감사 찬송에 인생을 바쳐라. 그거는 뭐겠어? 엘리야가 받은 은사가 엘리사한테로 갑자기 나갔잖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말하면 어떻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자기 선택으로 가. 그럼 뭐냐? 이제 무역을 하러 다닌단 말이야. 야벳은 이제 무역이라는 뜻이야. 개방. 다니면서 이제 싹 통팔달 해갖고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건데, 근데 미래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 미래가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예? 배 타고 여행 나가는데 파손을 당할지 뭘지 어찌 알겠어. 그러니까 형님한테 와야 돼. 샘한테. 형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배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불안해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찬송하자. 열심히 찬송하면 예수님이 통로를 통해 오는 거니까 샘한테 임하셔서 샘의 입을 통해서 미래를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보 받아갖고 하려니까 등급이 낮지.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죽으라고 찬송하는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였는데,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 찾으려고 얼마나 싸웠어. 어마어마하게 싸웠잖아. 뱃속에서도 싸웠잖아. 이것처럼 나는 셈의 하나님 축복, 노아의 축복을 받겠다. 그 결심을 갖고 달려들려는데, 이건 야벳이 받은 복을 받으려고 결심하는 것 같아. 야벳한테는 찬송의 복을 안 줬어. 어떻게 보다 보면 저거는 함의 복, 가나안 복이단 말이지. 종이 종.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살이야. 몸으로 때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그 백성들을 세 부류로 대하시는데, 하나는 찬송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의 복과, 그걸 모르고 그저 그냥 나가서 무역해서 돈 벌어서 섬기는 그 복,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복.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거를 가르쳐 주거든. 아들아,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느 대학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니? 싫어요. 난 그거 안 할래요. 이래갖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지가 스스로 가는 걸 어떡하겠어. 그거를. 그런데 눈에 불 켜고, 야, 우리 형편에 너 대학 보내 형편에 안 돼. 그리고 일찌감치 직장 가라. 아버지, 나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최고대학을 나와서 나는 판사가 될 거예요. 얘가 결심이 그냥 대단해가지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어. 그것처럼 자기 선택인 걸 어쩌할 거냐고.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야곱이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이라고 그러지, 하나하나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갔어. 간데 노아도 죽기 전에 셈한테 축복해주고 간 건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더라. 그 노아가 받은 복을 기꺼이 주고 간 거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 노아 방주 만드는 동안에 큰아들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소관 쓰기고 정성을 다해 받들었으면, 얼마나 고마웠으면 셈의 하나님을 축복했겠어. 형만은 아우 없다고, 두 아우는 활달은 했지만 큰형만 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오랜 세월 쌓아진 것으로 복을 받는 거지, 어쩌다 한번 반짝한 거로 복 받는 게 아니야. 교회 생활에서 목사가 하나하나 보고 그걸 모아서 축복해 주는 거지,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나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사람들을 보고 감사 찬송 축을 놓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루 6시간 이상은 해라. 그러면 그게 감사 찬송은 산업이야, 산업. 그것만 해도 먹고 살게 하시는 축복이라고. 천국은 넉넉하게 가고 하나님과 교통하잖아. 그러니까 노아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복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는 복을 갖거든. 그런데 하나님 인재도 못 받으니까 무질서하고, 무질서하니까 지혜가 없고, 미래에 대한 언어도 못 알아듣고, 찬송의 가치도 못 알아보잖아. 하나님 말씀 아예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감사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생활이 안 따라주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감사 찬송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거야. 하나님은 구하는 거 이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 응? 아 이거 좋은 걸 선택했는데 그걸 뺏기겠어? 뺏기도록 놔두시겠냐고.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거야. 감사 찬송으로 막 달려가면 그것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고, 야배처럼 그냥 열심히 무역이나 해서 먹고 사는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그냥 열어주는 거야. 다 자기 선택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하나님 임재를 받는데 주력을 해야지. 예?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기도 시간 뭐 10시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임재도 못 받는데 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그리고 하나님과 통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면 성경에 어디를 봐. 하나님 임재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쫓겼지. 얼마나 두려운데. 하나님 임재, 하나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두려움이 없어? 그런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선행되지 않는 기도, 이거 그 습관이야. 그 습관 버리고 항상 임재 받는 데 주력해야 돼. 임재에 미쳐야 돼. 아 그렇잖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힘써야지. 상상으로 만날 거야? 영으로 만났다고 해. 그래. 기도 영으로 만났다고 그러면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생겼나 안 생겼나. 생활 속에서 무질서가 나오면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꽁꽁 묶어서 허튼지 못하게 해. 탁 묶어가지고.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하잖아. 방자하게 입이 막 방자하게 놀아나. 그게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 유산을 생각해야 돼. 영적 유산. 영적 유산. 주의 종이 노아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축복하고 있잖아. 그가 평생 섬긴 것에 대한 저울에 달아본 결과를 준 거야. 그러니까 마귀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해지고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들어. 근데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이 굉장히 강해지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잡신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 잡신을 안 쫓아내면 그 잡신 만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 그럼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 결국 잡신에게 걸려서 미쳐갖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종의 길을 갈 거냐. 그러니까 막 하나님 물질도 안 줘. 기도해도 찬송의 능력도 안 줘. 그리고 어떻게 먹고는 살이 하니까 몸으로 때워야 돼.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죽을 거냐. 돈은 벌어도 답답해.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 하나님하고 통해갖고 다 얻었잖아. 야벳이 돈 벌어 갖고 와. 돈이 생겨. 또 가난이 와서 일해줘. 다 가졌잖아. 영혼육을.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라고는 거기에 추력하면 세 가지가 다 딸려올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 현재 다람쥐 쳇바퀴 사슬 요거를 끊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확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기로 이끌어 줄 거거든. 감사 찬송을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고 당세에 완전하고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가 임하시면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 이건 공식이야. 이건 기본이라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날듯이 예수가 임하시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다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과 찬송하면서 교통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복을 셈한테 주고, 야벳은 돈 벌어서 셈을 섬겨야 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이 돼야 돼. 몸으로 때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찬송 감사 멸시하고 열심히 돈 벌러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늙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살다가 죽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노아의 축복을 받아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받는 이 반일의 소리를 오늘도 권고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